군인들이 군가처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이 복음성가입니다. 저도 이 군인일 때 이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를 참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군인들에게는 이게 군가에 버금가는 찬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유튜브로 보니까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직전에 그 논산 훈련소에 이 큰 홀에 훈련병들을 다 수천 명 모아놓고 어떤 콘서트를 하는데 보니까 그 콘서트 하는 이 가수가 이 실로암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복음성가 가수도 아니고 콘서트 하는 일반 가수인데 위문 공연을 온 거죠. 근데 군인들이 막 서서 열광하면서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뭐 요즘 무슨 BTS가 부르는 노래에 떼창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실로암이라는 이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군인들에게 거의 군가보다 더 애창하는 이 곡이 됐을까 생각해 보다가 그 가사에서 저는 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인생의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이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을 아마 군 생활일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들이 새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찾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 군인답지 않습니까? 청년답지. 여러분 이 진취적이고 뭔가 이 힘이 있는 사람은요, 새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새벽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이 어둠 속에 있지 않겠다. 이 새벽 빛이 있는 곳을 향해 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비록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여전히 우리 눈에는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새벽을 찾아 떠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지만 새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님께 본다.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바로 하나님의 그 눈빛 속에서 뭐예요? 이 소망, 희망, 내 인생에 그 밝은 빛이 떠오르는 내일이 보인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비록 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이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청년의 때에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실로암이라는 이 찬양이 군가에 버금나는 그런 우리 군인들에게 애청하는 찬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아침에 나갈 때 한번 그렇게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가보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여러분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찾아 떠나는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요, 자기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밤 한가운데서 그 새벽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떠나는 자, 믿음의 긴 여정을 향해 출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그 새벽에 자신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인생은 이제는 어두운 밤이 아니라 그 새벽에 빛이 들어와서 이제 환해진 낮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바로 자기 인생의 어둠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첫 번째 시간을 상징할 때 성경은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과 그 캄캄함이 이제 물러가고 은혜가 시작되는 그 출발, 그 경계선과 같은 그 새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새벽,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새벽, 하나님의 새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실로암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 주여 당신께 내가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은 어둠 속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은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새벽은 어떤 것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자기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밤 가운데서 새벽을 찾아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 인생들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내 인생 가운데 새벽을 허락하시고 언제 내 인생의 새벽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새벽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새벽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새벽은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날의 새벽,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날밤, 그 가장 어둡고 깊은 밤의 그 다음 새벽이
바로 하나님의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는 1일부터 6일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벽을 돌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성벽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 한 바퀴를 도는 것을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리고성의 크기로 봐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다 돌 거라고 말해요. 근데 아무래도 한두 사람이 도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군대가 같이 도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주 금방 끝나는 사건이에요. 아마 어쩌면 여리고에 있던 이 군인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길갈에 와서 진을 쳤고 이제 곧 여리고 성으로 전진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여리고 성에 있었던 많은 군사들은 무장을 하고 성벽 위에 올라와서 이 성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십만 명이 되는 여리고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여리고 성을 딱 둘러싸더니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딘가를 찾고 있는 거구나. 어디를 공격해 올지 모르게 다들 긴장하고 있어라.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여리고의 군대들이 이 성 위에서 무장을 하고 어느 성으로 먼저 어느 벽으로 쳐들어올지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바퀴 돌더니 또 자기 진영으로 휙 돌아가더니 또 조용히 마치 낮잠 자는 것처럼 조용히 있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지? 아마 아직 우리 성벽에 대해서 아직 약점을 못 잡아서 내일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가 보다. 두 번째 날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군대들이 쭉 오더니 한 바퀴를 삥 돌더니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3일째 되니까 그때부터 여리고 군대들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뭐야, 소문에는 엄청난 군대라더니 별것도 아니었네. 이 성벽을 기원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겁쟁이들이었잖아. 야, 역시 우리가 여리고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으면 3일이나 여기저기 정탐을 해도 약점을 못 찾고 돌아갔겠어. 아이고, 저 별것도 아니네. 아마 4일째부터는 아마 조롱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올라와봐. 니들이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다 거풍이 없구만. 이 성도 하나 무서워서 못 덤비냐? 창피한 줄 알아라.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마 처음에는 순종하면서 그 성벽을 돌던 이 이스라엘 군대들 중에서도 한두 사람은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걸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은 이 성을 공격하라고 했으면 첫째 날 기습적으로 약점을 타고 사다리를 놓고 어떻게든지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성벽만 돌라고 하시고, 이제는 여리고 군대들이 다 대비하고 있으니 더 싸우기 힘들어진 상황인데 거기다 또 자꾸 자기를 조롱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막 화가 난 어떤 군사들은 그 진열에서 뛰쳐나가서 성벽을 향해 전진하고 싶은 막 욕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전략을 쓰나? 이 모세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이 모세 같았으면 벌써 싸우라고 했을 텐데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이 군인 총사령관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검증받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이고, 여호수아가 그럼 그렇지 모세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 점점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감이 떨어져 갔을 거예요. 3일, 4일, 5일, 6일째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들어갈 때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오히려 이 성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조롱하고 농담하고 막 장난치고 점점 더 자존심은 상하고 기분은 상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도 여호수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한 바퀴 돌았으면 다시 들어가자. 거의 6째 날은 막 그 각 부장들이 모여서 막 언쟁이 높였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은 사기만 더 올려줬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군인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지금 당부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막 기대했는데 이게 뭡니까? 뭐 하나님은 전략을 주셔도 이런 전략을 주십니까? 여호수아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마 여호수아도 막 뭐랄까 자존감이 막 뚝 떨어졌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근데 급기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일 7일째지? 내일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돌거라.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7일째 날 일어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 6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7번째 마지막 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돌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속으로는 이게 뭐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나 근심이 됐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래, 광야에서 40년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 1바퀴 돌라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랑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우린 순종하면 되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날은 7바퀴 돌라는데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도는 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치 큰 지진을 만난 건물처럼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7일간 돌게 했을까? 7번 돌게 했을까? 처음에는 아마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들리는 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 겁을 먹었나 보다. 나중에 그 성 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군대들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구경하러 왔을 거예요. 성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야, 이스라엘 별것도 아니더라. 야, 다 성 위에 올라와서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힘 있는 장정들은 다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오늘 뭐 새벽부터 난리라는데? 그래? 야, 잘 됐다. 우리 구경하러 가자. 아마 그 성 위에 엄청나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나팔을 불게 한 거예요. 나팔을 불자 그 나팔 소리는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가 돼서 그 여리고 성벽을 지진을 만난, 사천성의 지진을 만난 그 사천성 도시처럼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성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물과 함께 다 매몰된 거예요.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여리고의 6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화끈하게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야,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리고성 주변을 둘러싸고 나팔만 한번 크게 불어라.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줄 거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고 가다 보면요, 마귀가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순종하게 하지 않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니? 마치 여리고 설국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그 성 위에 있는 여리고 군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야, 니들이 겁을 먹었구나. 니들은 무능하구나. 야, 성 안을 위해서 덤빌 용기도 없니? 창피한 줄 알아라. 어떻게 너희들은 그 장군들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겁을 먹었니? 거짓말쟁이들이네. 그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왜 낙심이 됐을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계속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왠지 허송소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애를 써도 어떤 열매도 거둬들이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만 늘어나니까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억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날 그곳에서 능력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기억이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할 때 기억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하고는 오래 사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잘해준 거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손해본 것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억력이 좋아요. 어떤 기억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저도 이게 친구들이 이렇게 오래 사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건 그 친구들이 늘 저에게
좋은 친구였어가 아니에요. 때로 어떨 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내가 농담으로 저희한테 내가 20대 때 쟤를 만났으니까 지금까지 친구하지, 지금 만났으면 친구를 못했을 것 같다. 근데 계속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면, 그때 제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 그때 내가 어려울 때 그 녀석이 나한테 밥도 사줬어. 맞아, 그때 내가 힘들어할 때, 저 자취방 뺐다며, 그럼 우리 집에서 저기 방학할 때까지 며칠 있어. 그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잤어. 이것들이 제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그 친구가 옛날처럼 나에게 뭔가 잘해주고 배려해주진 않아도 여전히 기억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친구인데 내가 지금 좀 나한테 섭섭하다고 해서 내가 이 우정을 끊을 수는 없지. 그럼 참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우정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기억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력이에요. 과거의 내 인생의 요단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력, 과거의 그 헬무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던 날에 대한 기억력, 과거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미살살에 대한 기억력, 그것이 있으면 설령 오늘은 지금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디서 행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이제 저를 버리셨습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도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날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면야 믿음 생활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하죠. 근데 여리고성을 6바퀴 돌 때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의 응답이 필요한데도 주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전히 우리는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제7일 날 새벽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편 40편 5절에 바로 이 6절의 위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너 왜 낙심하니? 너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그 요단에서 어떻게 너를 도우셨는지 너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홀무산에서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부으셨는지 너는 기억해봐라. 그 미살산에서 하나님 너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셔서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찬송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6일 동안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여리고성벽을 묵묵히 주님의 명령 앞에 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기억, 요단강에서의 기억, 홍해에서의 기억, 그 기억이 여리고성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새벽을 기대하면서 7일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새벽,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 튼튼하던 여리고성은 칼 한 번 들지 않고 깨끗하게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낙심의 6일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 7일째 새벽날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듯 믿음의 삶을 행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새벽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날의 새벽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날의 새벽,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새벽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 형 에서와 갈등과 불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베델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그곳에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결국은 야곱은 지난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선언을 합니다. 야곱에게 이 베델의 하룻밤은 어떤 곳이에요? 그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 하룻밤이 있기 바로 전날 그는 부모님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맨날 아웅다웅 싸워도 형 에서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땅에서 이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 땅이라는 낯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의 하룻밤은 어떤 곳이에요? 그 전까지 그는 그날 밤 혼자 자지 않았어요. 형하고 싸워도 같이 자고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또 자기 침대에서 익숙한 자기 숙소에서 안락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던 밤이었다면 지금은요, 자기 혼자 이 낯선 곳에서 찬 기운, 찬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한대잠을 자는 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야곱의 베델처럼 인생에 중요한 전환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았든 선택해야 되는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변화는 문 너머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 문 너머의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포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소품이 뭐예요? 문입니다. 문을 열면 갑자기 거기서 괴물이 확 나타나기도 하고 악당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문을 확 열면은 익숙하지 않은 다른 세상이 확 펼쳐져서 거기서 온갖 모험을 하게 되고, 이 문은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머물던 곳과 앞으로 머물 곳이 변화가 일어날 때 문을 상징성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에게 베델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획도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땅을 향해 가는 길은 낯설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문턱에 서 있는 게 베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런 위로가 생겼을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내 부모와 함께 있었던 세상을 박차고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구나. 왜 그곳에 있어서 야곱은 왜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을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집 안에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이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란 땅, 전혀 알 수 없는, 또 외삼촌 라반이 산다고 생각되는 들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미지의 세상, 정글과 같은 곳, 밀림과 같은 곳, 미로와 같은 곳을 생각하면서 근심과 두려움 가지고 이 베델에서 눈물 흘리며 돌베개 베고 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날 새벽에 아니다. 너의 가정, 너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문을 열고 나간 그곳은 내가 함께하는 하늘의 문이다. 네가 앞으로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내일은 내가 함께하는 시간, 나의 약속이 임하는 시간, 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 베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과는 다른 인생,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를 경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베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세워져 있는 베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나간 세상,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그 하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곳을 상징하는 그 하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을 상징하는 그 하늘, 그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문을 열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의 베델이 있어요. 마치 처음에는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룻밤 자면서 아이고 여기는 어디야, 잘 데도 없고 숙소 아무리 가도 뭐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어디 좀 가면은 좀 불빛이 보이면 그 집에 가서 좀 신세 좀 지려고 그랬더니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벌써 타고 가던 이 말은 아마 낙타쯤 될 것 같아, 낙이나 낙타쯤 될 것 같아. 이거 벌써 지쳐가지고 자꾸 막 힘들어하고 더 이상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이고 그래 여기서 그러면 하룻밤 묵어야지. 이 베델이라는 곳을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마실 물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룻밤 잤는데 밖에서는 막 늑대 울음소리 들리고 바람 소리 들리고, 막 밤을 거의 막 자지도 못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척 누웠지만 머릿속으로 막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내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도 했을 거야. 괜히 그 형한테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팥죽으로 뺏으려고 하고, 또 아버지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 생긴 것 같아서 막 하고, 또 자기를 보내는 아버지에 대해 섭섭함도 있고, 형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막 머릿속에 막
온통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내려왔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베델이라면 여러분들 그 베델에 하나님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19절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순간 야곱은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혼자 가는 줄 알고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같이 가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같이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준 복,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조주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듣고 가게 되자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내일을 향하여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베델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가 나타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후회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할 때도 있고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뒤를 정리해야 되나 근심도 되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생기고 또 자기 주변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도 생기고 막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도 안 자는 그 돌베개 메고 있는 야곱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향해 열려져 있는 하늘의 문이 있는 자리인 것을 깨닫고 나면은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벽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어두운 시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새벽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그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날의 새벽,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벽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날마다 바쁘고 지쳐있는 그 날의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벽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길을 첫 번째로 막은 것은 홍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좌우로 가르시고 말라버린 그 홍해 바다의 땅을 통과해서 광야, 신의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마 세계 최초의 해저 터널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진 틈을 타고서 이제는 그 말라진 땅을 밟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신의 산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막 요라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해진 이스라엘 민족은 막 급하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급하게 걸어가도 그렇지 이게 한 10명, 20명이면 전력 질주하겠지만 200만 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본당이 꽉 차잖아요. 그럼 저 문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참 기다려서 나가야 돼요. 하물며 이 홍해 주님께서 물론 넓게 갈라놓으셨겠지만 거기를 200만 명이 동시에 나간다는 건 빨리 가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오는 애굽의 군대는 뭘 타고 오고 있어요? 아마 기마병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기마병하고 또 전차병, 말을 운송수단으로 쓰는 병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겠어요. 막 긴급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애굽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더니 이 홍해에서 우리가 수장돼서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시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 홍해를 한참 건너고 있었던 그 새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 이스라엘 민족을 좀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면 그냥 애굽의 군대가 오기 전에 일찌감치 홍해문을 쫙 열어서, 야,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벌써 눈앞에 홍해가 쫙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놨다, 얼른 건너거라 해서 편안하게 건너게 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오기 전에 홍해문을 탁 닫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편안하게 안심돼서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도 이미 홍해 건너갔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그 조금만 더 애국 군대가 빨리 오면 어떻게 되냐? 거의 뭐 이제 잡히면 죽게 생긴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왕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로 하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앞에 오기 전에 벌써 다 바닷물 갈라놓으시고 바싹 말려놓으셔가지고 건너기 좋게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야, 빨리 건너라 해서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올 때쯤 돼서 착 문을 닫아주시면 좋은데, 가만히 계시다가 애국 뒤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홍해물을 갈라주시고 그때부터 불이 나게 건너는데 뒤에서 애국의 군대를 막 마차 끌고 오니까 점점 좁아져 가지고 이제는 바로 뒤에서 이제 눈앞에 칼을 든 애국의 군대가 보일 정도가 되는 이 다급한 상황, 이때야 돼서 나타나셔 가지고 그 새벽에 도와주셨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인생이고,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씩 차례대로 문제가 오면 뭐 힘은 들겠지만 감당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자식이 조금 힘들었는데 잘 이겨냈네. 그래, 올해는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뭐 이런 거 좀 하나 생겼네. 한 1년 고생하면 또 끝나겠네. 이러면 그래도 좀 견딜 텐데, 인생의 문제는요, 동시에 와요, 동시에. 몸이 좀 안 좋다는 소문 듣고 보면 또 자식에게 속 썩이는 일이 생겼다 그러고, 이게 막 한꺼번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막 걱정과 근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쯤 임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쯤 돼서 우리는 마음이 따갑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건 뭘까요? 그 다급하고 절망적이어서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나님의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키신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씩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서 준비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도록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사는 인물들만 다뤘다면은, 정작 우리는 막 한꺼번에 막 모든 문제들이 터지는 인생을 사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성경에 나온 위인들은 그래도 조금 한 가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때 바로바로 반응해 주셔서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맨날 인생에 뭐 복이 없어서 이 문제 저 문제 터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은혜 받아요? 야,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은 사람도 다 이런 인생을 겪고 있구나. 다윗도 그냥 도망 다니다가 바로 블레셋 이 왕에게 수모를 당했다가, 그래서 잠시 좀 도피해서 살았더니 또 아말렉이 와가지고 가족들을 다 약탈해 갔다가 막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는 막 곤란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나타나 도우셔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객관적으로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정말 긴급한, 너무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한가운데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새벽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멸망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린 지뢰밭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우린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려는 이 애굽의 군대와 같은 인생의 마귀와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은 너무나 다급하고 긴급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고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새벽을 허락하셔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보내서 그 애굽의 군대를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흩어버리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사히 이 험한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컴컴한 밤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요란하게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급하게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앞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불기둥이에요. 그 기둥만 보면서 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나자 하나님은 이제 그 홍해를 닫아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막보고 힘든 일들, 문제들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새벽이 임하기 때문에 뒤에서 들리는 문제의 소리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 잡힐 듯하니까 갑자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뒤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의 뒤로 와서는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딱 멈춰선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짙은 안개가 되고 그 안에서 천둥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의 군대의 말들이 겁을 먹고 마차들이 어떻게 돼요? 그 돌불에 걸려가지고 부러지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애굽의 군대는 겁을 덜컥 먹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이 홍해가 다시 홍해물이 덮치면 우린 죽는다. 그때서야 혼비 백성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홍해를 다 건넌 뒤였고 그 다음에 홍해가 물이 다시 모여서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겁먹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지럽게 흩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새벽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 믿음의 습관을, 우리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기도하시면서, 바빠서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볼 시간이 없으면은요 음성으로 되는 음성을 들으면서까지 하루하루 자기 삶의 문제를 향해 나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새벽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은,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편에 내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약속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 이른 새벽은 아침 일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찾아 떠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주의 약속의 희망을 걸어보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을 걸어보고 나가셔야 돼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상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느 때에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새벽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힘차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